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판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일화는 신앙생활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여행 중이던 변호사가 주일날 아침 교회를 가기 위해서 교통순경에게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교통경찰관은 이 변호사가 묵고 있던 호텔과 상당히 떨어진 한 교회를 이제 이 변호사에게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는 이제 그 교통경찰관이 소개해준 교회를 이제 쭉 찾아서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가다 보니까 도중에 가까운 거리에도 이 몇 개 교회가 눈에 띄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는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교통순경이 있는 것을 다시 보고 이제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경찰관, 가까운 교회도 많은데 왜 굳이 그 멀리 있는 교회를 나에게 소개해 줬습니까? 그러자 이 교통순경이 가만히 있다가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내가 가보지 않아서 나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일날 아침마다 교통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아까 가르쳐준 그 교회에서 나오는 교인들의 표정이 정말 가장 밝고 기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교회를 당신에게 소개해 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주 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는 그리스도인의 표시가 분명하게 있어야만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됨의 표시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나와 있는 중심이 되는 바로 기쁨입니다.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기쁨이 있을 때에 교회는 성장할 것이고요, 또 이 기쁨이 넘쳐날 때에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교회가 은혜 있는 교회인지 아닌지는 예배 드리고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앞선 일화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이것은 우리 표정만 보아도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면 기쁨이 넘치는 모습으로 행복하게 교회를 나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 기쁨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눈물을 흘리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정한 기쁨을 누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슬픔을 당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슬픔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끝으로 이렇게 시작하죠. 이 끝으로라는 단어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바울은 지금까지 기쁨의 삶을 계속해서 1장부터 지금까지 추적해 왔었습니다. 기억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빌립보서 설교를 저희 교회에 부임하면서 가급적이면
주일날 오후에 대체적으로 많이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제목들 역시가 기쁨이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 기쁨의 장애물, 기쁨의 모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 이 기쁨의 삶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살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권면을 계속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 전주 소문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쁨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또 기쁨의 삶의 비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말씀을 좀 더 보신다면 1절 상반절에 그 의미가 아주 중요한 부분 말씀이 있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뻐하라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했지만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바울은 이 본문에서 처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기에 기쁨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기쁨의 삶, 진정한 행복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기쁨을 찾고자 원하신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기뻐하라는 말을 여러 번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나 이 반복은 지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안전하며 또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죠. 바울은 성도된 우리의 삶이 진실로 기쁨의 삶을, 진실로 행복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싶어 함에 있어서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기쁨의 삶, 이 축복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길이고 또 하나는 복음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율법을 지키는 인간적 노력을 통해서 내가 어떤 행복에 도달한다,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에 도달한다 할 수 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은 다 율법에 매여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다른 복음의 길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 율법에 속해 있었지요. 그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나는 율법으로 완전한 자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고 또 그의 삶에 진정한 기쁨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율법주의라는 이 사상이 얼마나 큰 잘못을 범하고 있으며 또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파괴하는 사상인가를 바울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의 강력한 비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삼가라. 개들을 삼가라. 이 본문에서 들어서 본다면 누구를 가리키냐면요, 바로 3절 말씀의 할례파입니다. 할례파. 즉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행한 무리들이란 불리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말씀 그대로 한다면, 좀 직설적인 이야기인데요, 말씀 그대로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사람이 인간적 노력을 통해서만 사람이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개라는 이야기죠. 바울이 본인도 율법주의자들 안에 속해서 그런 삶을 추구해 봤지만 안 됐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쩌면 속아 살았던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놀라운 기쁨의 삶이, 행복의 삶이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할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 시간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우선적으로 우리의 출생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출생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출생의 조건, 우리가 태어나는 조건이 조금만 좋았더라면, 또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났더라면 나의 행복은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물론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부모 만나서 잘 태어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출발이라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좋은 삶의 조건에서 출발했던 사람이죠. 바울 역시도. 바울은 자기 그 좋은 조건의 삶의 출발점을 잠시 이제 본문에서 회고를 합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또 4절은 이런 말로 시작하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바울 자신도 인간적으로 말하면 자랑할 수 있는 조건이 당신들보다, 너희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바울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다면 우리 중에서도 바울은요 굉장히 그 출발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로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렇다. 즉 바울의 말은 내 출발은 정말 좋은 출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출발했는가?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할례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표시로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성인이 되어서 비로소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생각해 보십시오. 난지 8일 만입니다. 그 핏덩어리 같은 이 갓난아기 때 뭘 받아요?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손주도 보셨고 자녀들도 키워보신 줄 알지만 난지 8일만 된 아기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크면은 그 아픔을 참으면 얼마나 참을 수 있겠습니까? 이 갓난아이가. 그런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자신은 이렇게 출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직계속입니다. 이 바울이. 더군다나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명문지파 출신인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이스라엘의 건국시조 초대왕이 누구시죠? 누구죠? 초대왕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여러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위대한 용사와 많은 무사들을 배출했던 바로 베냐민 지파, 자신이 바로 이 기족적인 엘리트 지파 출신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 100년이 넘었지만은 믿음의 3, 4대를 이루는 그야말로 믿음의 명문가정에서 태어나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큰 자랑거리인데, 옛적 구약시대 때부터 정말 뛰어난 이 베냐민 지파 속에서 자기가 더군다나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혈통의 직계속이라고 봤을 때 이 바울이 가졌던 이 자부심은 아마 가히 우리가 상상의 그 이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었다고 하죠. 순수한 히브리인 부모 아래서 순수한 그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고, 좀 더 보면 바울은 어려서부터 헬라 말과 그리스어 말, 또 더 나아가서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아람어도 능통하게 구사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는 이런 좋은 조건, 행복한 조건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울도요, 다메섹이라는 길을 가기 전까지 그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좋은 출발이, 좋은 출신의 조건이 그에게는 행복한 삶이나 기쁨의 삶을 제공해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아직도 한평생을 이런 노래를 부르다가 인생을 끝을 맺는 사람들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조금 더 나은 환경, 내가 한 번 더 뭔가 있으면 이렇게 분명히 나도 이룰 수 있는데, 평생 그 후회만 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상당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악한 환경, 아주 나쁜 환경 속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인생의 길에서 실패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우리의 환경이 좋다는 사실만이 그 행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행복은 다른 조건에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열악한 가운데 출발했다는 그것 때문에 나는 불행해지는 것이나 이런 생각은 우리는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가난한 출발, 어려운 출발, 역경의 출발, 절대적으로 나에게 불리한 삶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기쁨의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을 소유할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출생의 조건을 반드시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 우리의 성취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참된 이유는 우리의 성취 때문만이 아니라고 바울은 이 시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성취라는 것은 참 아름다운 거예요. 인간이 가진 가장 깊은 의미에서 본질적인 열망이 있다면 그것은 자아 실현의 열망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펼쳐나가는 것. 익산에서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사역했을 때 안수 집사님 계셨는데요, 이분의 집에 가면요 1년에 한 번씩 목표가 바뀝니다. 제가 뭐 자동차 메이커를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분이 그때 당시 제가 2002년도에 사역을 했었는데 목사님하고 신방을 갔는데 집안에 이 거실에 크게 저기 써 있습니다. 이 서예체로, 궁서체로, 내 목표는 에쿠스를 타는 것이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1년 반 동안 죽으라고 노력해갖고 진짜 1년 반 뒤에 에쿠스를 몰았어요. 탔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하루는 딱 부릅니다. 안 집사님, 에쿠스를 타셨는데 만족하세요? 근데 이분이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넌지시 보니까 어떤 한 곳에 시선이 멈췄더라고요. 이게 뭘 보시나 봤더니 이 주차장 한켠에 우리 나영환 자님이 벤츠죠. 이 벤츠가 있는 거예요. 벤츠가 딱 꽂힌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이 집사님 아들을 제가 지도를 했었는데 물어봤습니다. 야, 혹시 아버지 목표가 벤츠 아니냐? 했더니 전도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자아 실현의 열망,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방금 다들 웃으셨지만 좀 황당하기도 해요. 이분의 분담. 그러나 이분의 기준은 그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분이 한 1년, 거의 한 1년 반, 한 약 2년마다 한 번씩 차가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뭘 몰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그랬었습니다. 자기를 실현하고 싶어하는 열망, 그래서 성취를 향해 달려가고 싶은 그러한 열망은 인간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열망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깊이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행복을 혹은 기쁨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로 말하자면 예수 믿기 전에도 벌써 상당한 성취를 이루었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은 자기의 이러한 이력서를 5절 끝절로 6절에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요, 열성으로 말하면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 율법을 지킴으로써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면 나는 조금도 흠이 없는 사람이라.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봐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는 지금 자기의 종교적 성취를, 그리고 사회적 성취를, 그리고 도덕적 성취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많이 들었던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 바리새인들이지요. 바리새인 하면 우리는 위선자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어깨를 펴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을 받는 인물들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 토라, 이 경건한 율법을 그대로 읽고 지키고 그대로 살고자 했던 아주 고상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 당시 율법의 최고 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고 불리는 위대한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던 제자입니다. 바울은 탁월함을 갖춘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뛰어난 제자였다고 그래요.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이것도 자랑이 되겠죠. 바울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려오기를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생겨난다는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대로 버려둘 수가 없어서 또 자기가 믿고 있는 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그는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서 죽이기 위한 길로 달려갑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 2절에 보시면 그는 당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공무 집행할 수 있는 공적인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이 바울이요.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가편 투표에 투표했다고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데반을 죽일 때 바울 사도가 자신이 죽였다고 이야기하죠.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도 이 투표에 결정되었고 여기에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로 공표하는 투표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본인이 죽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투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거기에 걸맞는 세력과 힘을 가진 높은 사람이나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이 이 사람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권력이나 힘이 반드시 인간에게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 힘이나 권력이 있는 자리만이 인생에서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하고 또 일하는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일 자체는 매우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표가 없는 일은 허무한 것이지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 거라 생각하십니까? 죽어라고 이러다가 그냥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아마 불쌍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은 중요하지만 일의 목표가 없는 사람,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지 모르는 사람, 바울이 사울 시절에 그랬다는 것이죠. 권력을 쥐고 있었지만 권력으로 행복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행복할 수 없었던 사람이죠. 바울은 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행복을 살 수가 없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6절, 나는 율법의 의로 말하자면 흠이 없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봤을 때 나는 별로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한 어느 정도의 도덕적 기준과 수준에 도달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 성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의 몸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한 뜨거운 살생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의미의 행복한 사람이었던
의미에서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성공이 행복의 조건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강력한 우상 중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성공이라는 이름의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은 우리 자녀들을 세상 공부에만 열심히 시키는 이유도 다 거기 그러한 이유가 되겠지요. 자신을 위한 성공, 그것은 결코 행복으로 꼭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 제가 얼마 전에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사님이 젊었을 때 너희들 시절에 이런 영화가 있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애들이 공감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맞아, 끄떡끄떡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인생을 추적해보면 솔로몬이 정상에 도달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것이 몰락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공하기 전에 솔로몬은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이었지요. 여기서 한 가지 예화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90년대 초 혹시 우리 젊으신 저 또래의 집사님들이나 또 저와 좀 연배가 있는 그렇게 차이 나는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나홀로 집에란 영화를 혹시 아십니까? 나홀로 집에. 아빠와 엄마, 형제들은 휴가 여행을 떠났고 홀로 집에 남은 당시 7, 8세대 남자 꼬마아이가 2인조 도둑의 신음을 막아내는 이야기로 아주 코믹하고요. 정말 그야말로 배꼽을 빠지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당시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이 7, 8살의 케빈이라는 이 주인공, 이 앙증맞은 꼬마를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 케빈이라는 역의 꼬마의 실제 이름은 맥컬리 컬킨이라고 합니다. 미국인이고요. 이 영화는 흥행을 크게 성공해서 이 케빈이라는 주인공을 맡은 이 맥컬리를 순식간에 진짜 벼락부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벼락부자. 그런데 그의 현재 나이가 지금으로 보면 약 34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패인 또는 실패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이유 봤더니요, 그것은 그의 성공이 가지고 온 결과입니다. 그는 나홀로 집에 성공으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솔직히 7, 8세 된 아이가 돈에 대해서 무슨 개념이 있겠습니까? 또 명성도 얻었습니다. 이 7, 8세 된 아이가 명성을 알면 얼만큼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공이 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어요. 먼저 그의 부모를 보면 이 막대한 재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아들의 막대한 재산을 두고 법정 논쟁을 하였고, 자식을 사랑해서가 아닌 돈을 위한 싸움으로 서로가 이 돈 때문에 이혼을 하고요. 또 이 주인공인 이 맥컬리 컬킨이라는 사람은, 이 아이는 1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고 2년 후에 이혼을 합니다. 18살에 결혼하고 2년 후에 이혼을 하죠. 그리고 마약, 마리화나, 약물과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립니다. 영화가 안겨준 인기와 부는 얻었지만 그의 육신과 영혼은 완전히 황폐해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을 위한 성취, 자신의 만족을 위한 성취가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취를 이룰 수가 있다면, 나의 성취가 정말 타인 지향적인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성취가 될 수만 있다면 그 성취는 다른 의미에서 진정한 성공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성취, 세속적 성취, 단순하게 성공했다는 그런 의미의 성취, 이것이 행복을 보장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진정한 이유, 그것은 바로 주님 때문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마지막에서 제시를 하죠. 우리가 참으로 기뻐할 이유, 그것은 우리의 주님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출생의 조건이나 우리의 성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이유는 우리 주님 때문이어야 된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체험적으로 이렇게 고백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본문의 7절과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몫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누구를 얻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 보시면 9절의 시작이 그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곧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 자신이 누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강렬한 빛과 함께 어떠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는?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과 예수님의 만남, 그것은 바울의 일생을 완전히 뒤집는 사건을 일으켜버립니다. 그를 사로잡아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용납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신 그분을 향해서 바울은 엎드려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그를 하여 그분이 자신의 삶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 그의 전생에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치관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치관 전체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지요. 지금까지 그가 추구하고 그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을 향해서 이 혁명적인 사건으로 자신을 죄인 중에서 괴수와 같다고 선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달렸던 그의 인생, 그가 이렇게 냈던 모든 업적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만약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발견되어지고 성숙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방해가 된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차라리 해처럼 여길 것이며 배설물로 여길 것이다. 왜일까요? 권력이, 돈이, 힘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쓰러지는 그 순간 주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셨고 이 해방감뿐만 아니라 그 앞에 새롭게 일어나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 자녀라고 선포해 주셨고, 그리고 복음의 영광을 위한 증인으로 삼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기쁨이 이유, 새로운 축복의 진정한 이유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불행한 사실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직 그 예수님 속의 기쁨을 발견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근저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기복신앙입니다. 기쁠 때는, 은혜가 있을 때는 기뻐하다가 좀 더 이 하나님의 연단이 이런 게 시작되면은 늘 얼굴들은 굳어져 있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나? 바울이 쓰레기처럼 버렸던 그것, 똥처럼 버렸던 그것을 내가 출세하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누리는 만족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이 못된 자존심, 쓰레기 같은 자존심, 내 육신적 자존심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진정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커다란 방해가 되는 것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존심, 자기라는 것을 포기하지 못할 때,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나 자신이, 내가 붙들고 있는 나 자신, 내 왜곡된 이 자존심, 이것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커다란 방해가 되는지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바울은 한순간 그가 붙들고 그가 세우고 그가 추구하며 근거했던 인생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이 허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새로운 삶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그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수많은 조건들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자녀를 주었고, 가정을 주었고,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을 주었고, 또 직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런 정도의 감사는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감사란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그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불러주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죽음 건너편에 분명한 소망을, 확신을 주셨고, 지금 여기에서 그분 때문에 삶의 의미와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기쁨, 이 기쁨의 원인, 이 축복의 원인,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의 원인,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탈리아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자이며 철학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는데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좀 영어 발음이 안 좋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제가 발음이 안 좋은 건 제가 압니다. I want nothing but Christ. I want nothing but Christ. 무슨 뜻이냐면요,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원할 뿐입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이유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